봐도 제가 긴장합니다. 고음을 부르다가 천국까지 갈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나요? 우리 한 주 동안 재밌는 일 많으셨어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옆 친구들 있죠? 딱 일주일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나 재밌었던 이야기 우리 한 가지 시간만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분들입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옆 사람이랑. 네, 짧은 시간 동안 일주일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의 중심 내용, 주제가 또 누구였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혹시 그 가운데 신앙적인 이야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중심은 늘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트랜스포머를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우리 초딩들의 마음을 울렸던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극장에서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이 로봇들의 놀라운 변신을 보면서 극장 한켠에서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영화 여러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뭐냐면 자동차가 막 가잖아요. 길가에서 자동차가 막 가다가 갑자기 뭘로 변해요? 로봇으로 변해요. 그래서 어디로 날아? 하늘로 날아. 제가 그 장면에서 물론 그게 가상인 줄 알겠지만 저도 모르게 보다가 와! 그랬어요. 와. 어떻게 이 자동차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신해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게 허구인 건 줄은 다 알지만 그 모습에 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신이잖아요, 변신. 나도 저렇게 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26살인가 7살 때 그 영화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변신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 얼굴이 김수현처럼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저는 굉장히 춤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춤을 못 춰요. 그래서 율동 같은 거 하면 나도 엑소 같은 춤 좀 해줬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변하고 싶다,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변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변화하기 힘든 게 무엇인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인간의 의지는 늘 연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여러분들이 새해를 계획하실 때 10대 계획 중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 여러분 다이어트를 지금 1월 달에 계획을 하셨겠지만 성공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여자 친구들 중 가운데서도 계획해야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안타깝지만 계획해야 될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번 하겠다고 딱 하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기사 중에서 재미난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의 성공 기준은 뭐냐면 내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예요. 그러면 6kg를 감량해야 돼요.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고 그 6kg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그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내봤어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중에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될까?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률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네? 아, 박수 치세요. 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5%입니다. 5%. 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100명이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5명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인 거 너무나 알죠? 다이어트 한다고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 평소에 나에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아빠가 치킨을 사와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평소에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 할 것 같은데 그날따라 치킨을 사갈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밖에서 외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허벌라이프 먹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연락을 해서 밥을 사주겠대. 이유 없는 선의를 나한테 막 베풀기 시작합니다. 돌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어렵죠.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인간의 의지가 그만큼 나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하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했던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들이 정말 그런 의지가 있어서 변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구금되었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기예요, 위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기 가운데 두 사람은 겁을 내지 않아요. 담대하게 자기의 일들을 끊임없이 진행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영어로 뭘까요? 변화. 너무 초딩 수준의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변화. 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그들에게 뭔가 변화의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하루아침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오순절날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129명의 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체험 이전과 이후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360도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전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면 오순절 이후의 그들의 믿음은 어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이었고, 이전의 그들의 믿음은 확신이 없는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확신이 있는 담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든지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본래 그들은 베드로가 무슨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죠?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골 출신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무시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보고 그들을 몰래하는 없는 범인으로 알아봤다. 이상하게 여기며 도저히 예수와 함께 있었고 알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떻게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내가 알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거죠. 그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아는 쟤는 무식한 애인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논리 있게? 담대하게 잘하지?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함은 나를 변화시킨다. 성령 충만함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변하겠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요. 믿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고스트 유령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매일 봄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어 오시는데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믿음의 확신과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쓰러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학문이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게 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기를 많이 주저하시죠, 그렇죠? 급식 받고 나서 많이 고민할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착한 0.2초 가만히 뜨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가끔은 얼굴 팔릴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왜냐면 너나 나나 다 기독교 욕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친구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변하겠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믿음과 정말 살다 보면 핍박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구금된 상태에서 협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말하면 죽이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말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의 말과 뜻과 행동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야 될 방향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내 목숨이 날아갈지언정 예수님의 복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고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나간 교회가 굉장히 시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교로 제가 차원행을 나갔어요. 토요일날 저희 예배가 있는데 걔네들 이제 토요일날도 이제 공부를 해서 걔네 끝나고 바로 교회로 데려오려고 차원행을 나갔어요. 우리 교회 학생을 태웠는데 갑자기 모르는 친구가 같이 타는 거예요. 가다가 떨어뜨려 달래요. 집에다. 알겠다 그러고 제가 떨어뜨려 줬을까요?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안 떨어뜨리고 한 번만 가보자. 그렇게 토요일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한 교회는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시내에서 나온 아이들 차원행을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는 곳은 어디냐면 시내였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사역했던 곳은 하루에 버스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매일 차원행을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친구는 시간을 내서 버스를 타고 버스도 몇 대 없는데 그 시골을 자기 시간을 쪼개가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참으로 기특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잘 신앙생활을 하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친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에 대해서 연락을 해도 받지가 않습니다. 전화기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했는데도 학교에서 잘 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나 학교에서 다시 아이들을 태우러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교회 가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중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은 도서관 간다 그래요. 한 번은 친구 만난다 그래요. 그렇게 1년을 버텼는데 그것이 들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기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외출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러고 막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친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롭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거 참 복된 일인 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교회 가라고 했을 때 귀찮아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가고 싶어도 못 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함과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확 쏟아버리고 나왔습니다. 다시 저희가 시골에 있었는데 중고등부 출석한 지가 30명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이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 중고등부 회장이 굉장히 열정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만나면 우리 지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친구의 환경이 별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가끔 연락 오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집에 못 나오니까. 한 6개월 지났나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주일 예배 교회에 나온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나왔지? 이유를 물어서 어떻게 왔냐니까 그 친구가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오늘 한번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서 엄마한테 엄마 저 오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정신으로 내가 그렇게 물어봤냐 그랬어요. 혼나도 좋다.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해보자. 얘기하고 욕먹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대뜸 늦지 않게 오라고 갔다 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한 30명 정도 되는데 중고등부에 막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이 조금씩 자유로워졌어요. 그 친구가.
이제 주일 예배만 나왔다가 엄마랑 관계가 더 좋아지면서 토요일 학생부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수련회도 가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23살이 됐습니다. 청년이 됐죠. 네, 아직도 부교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전공을 살려서 교회 디자인도 하고 교회 교사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생도 나와요. 교회를. 지난주에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네.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서 같이 치킨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의 아픔과 고난과 핍박이 나한테 참으로 가시가 되고 상처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정말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그 친구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고 좋은 환경에서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핍박이 우리를 늘 감싸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친구와 같은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왜?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칙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결과가 그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은 복음 전파자가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변해된 모습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학식도 없고 무식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믿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었던 믿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 끝이 어딘지 아세요? 열심히 교회만 예배만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와서 찬양팀만 열심히 하는 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당신의 제자를 삼으신 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 자체가 여러분 전도가 됐어요. 저는 베드로의 삶, 요한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저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무엇인데 저들의 삶을 저렇게 바꿔놨을까? 여러분 전도는 내가 전도하겠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둘이 수많은 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아들, 딸이 되십시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부모가 감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를 전도하고 싶기를 원하세요? 그 친구랑 똑같이 애들 똑같이 괴롭히고 똑같이 욕하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보여주는 일. 여러분들이 교회 오라고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는 것이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젊은이 예배 오프닝에서 클레이튼 커쇼 LA 다저스 투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선수입니다.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2천 몇 억이에요. 2,000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2천 몇 억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억을 만져보지 못해서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거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야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가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 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이다. 잘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듬직하게 생겼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고 나는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다만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기를 노력한다. 맞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여러분 삶을 통한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봅니다.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봅니다.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같이 이렇게 잘못하면요, 뭐라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똑같은 잘못을 해요. 똑같이 사고를 쳐요. 그러면 안 믿는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대.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약간 조용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집에 가서 궁금해 생각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사는데 그 친구가 전도가 될까요? 교회 가지 않으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먼저. 예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옳은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선행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은 일이 선행이다. 맞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선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옳은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부라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게 우리에게 옳은 일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은 일은 무엇이냐? 선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옳은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당신의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찾은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거린이 일어났어요. 그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구금당해서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때 증인을 서러운 한 명이 누구냐면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였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본문의 이야기를 쭉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헌신은 믿음의 기적들을 막 일어나갑니다. 저는 우리 원주제일교회 중고등부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리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증인이 되어서 다시 나타나서 그 사랑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변화하는 삶을 강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 변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핍박이 하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